예, 이렇게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고 덥지만 그래도 이제 또 주변도 더 창문을 열어서 선언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또 자존심,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불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현대인들의 병폐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날들의 그 세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날들, 물론 이 마지막 날들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미 이 큰 개념에서 The Last Days라고 얘기한 그 마지막 날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를 교회 시대 전체가 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사실은 불립니다. 하지만 어떠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로부터도 한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한 가운데서 보자면 이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더욱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특히 그리고 또 자랑한다, 교만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요. 또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자만하고 우쭐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PR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대라고까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배신하고 또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 이제 모양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떤 겉으로는 또 입술로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영역에서의 그런 능력은 부인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고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야 뭐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그 세상의 형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 질서를 깨트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진리와 건전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위험한 때의 현상들은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싫은 소리, 쓴 소리, 그렇죠? 뭔가 충고, 이런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뭐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냐? 예, 불편해하고,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이런 뭔가 쓴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삐지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불만을 표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러한 현상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혹시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고쳐 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 건전한 교리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리들이 들려졌을 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권면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날의 현상들은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육체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육체의 감각. 어떤 본성적으로 충실한 거죠. 예? 배고프면 먹고, 예?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성욕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온갖 자기의 본성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육체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색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둔 채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감각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그냥 행하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과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이 세상의 악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죄된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31절에 보면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그리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30절에서는 또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또 1장 29절에서는 적개심이 가득한 그러한 것들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볼 때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이기적인 발상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죄들의 양상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일단은 거리감을 둬요. 적개심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친근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뭔가 저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충분히 경계를 하고서 따져보고, 예?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무시해도 좋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면 마음대로 업신여깁니다. 그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예?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우쭐대면서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은 얼마든지, 예?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각이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본성의 애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 예? 본성의 애정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도 무정합니다. 자녀들을 방치시켜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건 말건, 예? 자기는, 예?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화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지켜보세요.
화해하기가 어렵다. 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한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웬간해서 화해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떠한 사람과 잘 관계를 하다가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무 이런 대꾸도 안 하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바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카톡 차단, 문자 차단, 전화번호 삭제,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솔직히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그러니 그러한 상태이니 뭔가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누구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건데,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끝. 난 저 사람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만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히 신경 쓰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나에게 골라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취해서 관계하고 시시컬렁한 사람들이랑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뭔가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러면서 자, 화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 먼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요즘에. 그걸 뭘로 여겨요? 그럼 지는 거야. 자존심 상해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가 먼저 나에게 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는 먼저 미안하다 소리 안 해.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맞아요. 어떠한 경중에서 따졌을 때 그 잘못이 90에게 그가 있고 내가 10에게 10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날 맨날 욕하고 조롱하고 뭐 무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거 당하다가 내가 한 번 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해댔다고 쳐봐요. 90의 문제는 그에게 있고 나에게 10%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 10%의 문제를 가진 내가 먼저 화해하려고 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화해가 안 되고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다가 그냥 관계가 끝나서 오늘날 같이 얼마든지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만나면 만날 수 있고 문자할 수도 있는데 서로 관계를 끊고 사는 그러한 세태인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러한 얄팍한 자존심에 의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자, 이게 이렇게 자존심, 뭔가 괜찮은 단어 같죠? 나 자존심 있어. 나 그런 거에 안 해. 긍정적인 표현 같죠? 또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자부심. 자부심이란 말도요, 사실 프라이드예요. 예? 오늘날 그런 거 많이 하죠. 자존감이 높아야 돼. 쟤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 그게 문제야 하면서 자존감 얘기하는데 자존감은 또 뭐냐고요. 다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은 영어적인 원어로 봤을 땐 딱 한 단어예요. 프라이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뉘앙스적인 차이 때문에 자존심, 자부심, 자만감, 자랑, 자존감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다 프라이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프라이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프라이드가 과연 좋은 겁니까?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영어로도 프라이드를 가져. 프라우드. 그렇죠? 뭔가 자존감 있는, 자신감 있는 프라이드 좋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차 이름에도 프라이드, 음료수 이름에도 프라우드,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고요. 좋은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요. 프라이드를 버려야 된다고요. 프라이드는 딱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제자님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프라이드는 뭐다? 교만. 그거 한 단어면 좋게요. 프라이드는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프라이드 갖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 갖습니까? 아니에요. 프라이드 없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 glory, 그건 누구에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자랑입니다. 이거지 우리의 얄팍한 프라이드는 교만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는 인간에게만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프라이드 45구절, 프라우드라는 형용사 형태가 56구절 있지만 다 하나같이 보세요. 죄된 나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불러서 조금 이게 뭐랄까 뉘앙스가 다를 뿐이지.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잘 아는 말씀이죠.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한 거, 이 자랑이 영어로 뭐냐고요? 프라이드라고요. 인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을 뜻해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요. 예? 세상 조금 이런 거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교만.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결코 겸손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지 않으면,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못 한다고요. 교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교만은 항상 악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국 자기를 사역자로 가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쭐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까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는 사도와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우쭐대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교만, 프라이드가 가득한 사람들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옛날에 마법사였죠. 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돈을 버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감사하게도 어쨌든 회심이 일어나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때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라고 내세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great one이라고 했거든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위대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높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즐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교만이, 그 프라이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도 변하진 않았다고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득을 생각해 놓은 거죠. 아이디어를. 야, 이거 성령으로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고,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의 프라이드를 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교만이 싹터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자기를 추천하는 자,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청구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입니다. 추천하는 거죠.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높이고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이제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어떠한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냈고 뭐 어떠한 직책을 맡았고 뭔가를 말씀을 가르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교회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은 거기 자 옮겨 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 출발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우쭐대면서 교만해가지고 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투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꽤 많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 가면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가야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거를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천거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네 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형제도 아니에요. 어떤 자매인데 뭐 형제는 뭐 잘못 가르치고 뭐 되게 형편없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로마서 강해를 다섯 손가락 안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구나. 야,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교사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내가 킹제임스 성경 여기 보는 우리 교회들 이런 저기에서 제가 제일 잘 가르칩니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훌륭한 성경교사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봤어도 그런 건 들었어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과연 그런 형편없는 프라이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삶으로 입증하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자,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만을 잠재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대신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속성에 있게 되면. 그렇죠? 우쭐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그런 프라이드라고 하는 교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예? 예수님의 그 속성인 charity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는 일,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치중을 해서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매들의 단정함과 치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자, 이걸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이제 자매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늘날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가꾸길 좋아해요. 단장하길 좋아합니다. 예쁜 옷을 입길 좋아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패션 감각을 가지기를 바라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화장법들이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인상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민감한 나머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그러냐고요. 자매들 뿐이에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뭐 피부 케어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가꾸는 일, 예? 사시사철이 되면 바꿔 입을 옷들 사고, 그렇죠? 유행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정한 옷차림일 뿐이에요. 그렇죠? 적당한 옷차림. 그리고 적당한 그런 식으로 외모를 깔끔하게 갖추는 거는 언제나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미용과 여러 가지 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라는 걸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뭘 더 할까? 각자 물어보세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결국 자기를 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원리거든요. 새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만 사랑해서 하고 자기만 온통 신경 쓰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냐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중해 주냐고요. 내가 먼저 존중받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자 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해라. 그죠? 사람들의 기본 성향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는 성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그들에게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 노숙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러한 하찮은 용역 직원이라고 해서 아줌마 아저씨 하면서 저리 가세요 하는 그런 태도가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합당한 애정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만 뭐라 그러죠? 예? 알랑대면서 뭔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께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 또한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들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박으로 쓴다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 이거 내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 가지고 이거 사갖고 내가 이거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자유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그 육신의 기회조차도 뭘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로 관심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바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그것들 경험하고 계세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옷 샀을 때보다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그걸 베풀었을 때 더 기쁜 거, 이걸 경험해 보셨냐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남의 짐들을 져줘야 돼요. 남의 짐들. 이거 무거워요? 내가 들어줄게요. 야, 이거 너 되게 버겁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온통 교회들이 정말 이런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삶을 강조하기보다는, 그죠? 엉뚱한 거에 관심 가 있다고요. 물론 뭐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어떤 실천의 삶이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를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살펴보세요. 예? 누구에게 더 사랑이 필요하고 선한 행위, 또 도와야 될 일들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소통을 위해서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서로의 불편한 것,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도울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선 그렇기 때문에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맨날 저렇게 뭐 사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하면 대접도 한 번 안 하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계속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접하다 보면 그도 언젠가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베풀어 줄 날이 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남을 더 낮게 여겨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예?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다 이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나보다 뭐다? 다 나은 사람들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낫네. 다 나보다 훌륭해. 이거죠. 그 생각을 가지면 겸손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마인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일에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잃었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고 이만큼 안정적이고 내가 이제는 됐고 만족하고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한순간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내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다고요. 내가 내일 다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것 순식간에 다 홀랑 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 새 차 샀어 하면서 우쭐대다가 꽝 해갖고 바로 그 다음날 폐차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이, 다가올 내일이,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이젠. 그런데 뭘 그렇게 길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뭘 그렇게 20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려고 그러고 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네요. 우리의 인생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설계하는 이 인생의 꿈 같은 미래, 우리 청년들 부푼 꿈을 안고 뭔가 살아가지만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라가야 할 그런 자기 부인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죠. 선생님들, 주님을 따르시고 싶습니까? 따르실 거예요? 그럼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나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 his cross, 그걸 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자신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내가 죽기까지 나아가는 거, 그 길 가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원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땅 살아가요? 내가 뭔가 조금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한 인생 살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고요. 우리 그거 포기합시다. 예? 우리 교회는 그거 내세우는 사람들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할 거, 주님 저 여기 없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해주시고 제가 그냥 주님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일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원리예요. 자기를 낮췄을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우쭐대고 자기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투자의 달인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것도 말씀드리냐면, 자기 인생을 열심히 개척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그죠? 좋은 일들 경험해서 스펙 쌓고 해서 이 세상을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원리죠. 그런 것들에 투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보물을, 이 말씀 또 그 다음 구절로 연관돼야 되는데, 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풍족하지도 가난하게도 안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님 일 하는데 그냥 전념할 수만 있으면 돼요, 주님. 그것이면 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보물은, 내 재산은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야 되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아시죠? 각자 아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땅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면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간직하고 살자고요. 우리가 살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자신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제가 주님 위해서 죽습니다. 예?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고 모든 거 다 누리는 거잖아요.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이 다 그냥 주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이것이 팽배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존심,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기주의 얼마나 만연합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본주의의 풍토가 오늘날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제가 젊은 시절 때 교회 생활을 하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또 세대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시간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그런 점에 있어서 헌신이 돼 있지만. 그렇죠? 다 개인주의라고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죠. 남한테 터치 안 받는 거죠. 교회 생활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을 섬겨주세요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가 있어도 11시 예배 시간이다 하면 11시에 딱 와서 저 뒷자리에 딱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탁 하고 뭐 하고 아멘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손살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1시에서 한 12시에 끝나면 빨리 가서 빨리 밥 먹고 세상 나가서 재밌게 하루를 보내야지. 이게 팽배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교회를 버리고 자기 삶에 투자하는 거. 웬 일요일에도 그렇게 약속이 많습니까? 안 돼요. 왜들 이렇게 일요일에 약속들을 잡죠? 안 좋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겹치지 말고 뭐 나중 저녁에 만나는 거겠지만 그죠? 왜 굳이? 왜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데 자기의 삶은 교회에 드리기를 너무나도 주저하면서 온통 그거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나머지는 다 자기 삶이잖아요. 그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운동하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영화 얼마나 재밌는 친구 만나고 다 뭐해서 출발한다고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주님 사랑 아니라고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받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회 설교도 아마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이런 좀 불편한 설교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맨날 듣기 거북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좋아요? 맨날 찔리죠? 나 자신도 찔리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죠. 찔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자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제발 좀 변하자고. 주님을 위해서 좀 투자하자고.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한다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여기만 교회야? 하면서 다른 교회 가 있다고요. 벌써 다음 주면.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악영향, 예? 온라인 예배, 줌 예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것들에 속아갖고. 근데 그들은 속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잘 됐다. 그거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은데 잘 됐다. 그냥 딱 틀어놓고, 네, 아멘 하고서 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보고하고 끝.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른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많은 교회에 이 온라인으로 변환된 가운데서 성도들이 많이 더해졌대. 등록 교인들은. 근데 누가 누군지 아냐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배우려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또한 구원의 목적이고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너무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정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가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그죠?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